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순전한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잘 기억이 나시나요? 예. 거기 예수님이 베스트 파티를 열고 계셨죠.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예.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셨죠?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근데 거기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많이 알고 있으면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서, 또 말씀을 더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진정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시작하셨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잃은 드라크마는 그 헬라 화폐잖아요. 이방인들이 쓰는 화폐, 그 비유를 들으셔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잃어버린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비유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그리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그 가치를 회복하고 그 생명의 보호를 받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였죠?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면 큰 아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이. 근데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 맏아들이 그 자기 동생인데도 아버지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너의 아우다. 너의 동생이다. 그래서 나와 내 동생과 너가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회개와 회복이 얼마나 기쁜지 아냐. 그 회개와 회복이, 지금 자매님들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다. 오늘 나오시니까 저도 너무 반갑고 더 반갑고 더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회복의 기쁨을, 근데 회복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나요? 또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나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되나요? 그 질문을 해왔는데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을 보냈어요.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가짜. 그렇죠?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가. 자, 우리는 진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에 다 뭐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여비가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복음 전한다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서 합니까? 똑같이 입고 먹고 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에 그 헌금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너의 이 헌금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편지를 쓰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는 좀 어려움도 있었죠. 그 두 자매님이, 아주 복음에 열정적인 자매님이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좀 싸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이제 회복하도록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쓰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해요. 어디서는 감사가 나오나?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나와요. 기쁨. 그리고 그것이 나는 특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를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그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문안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과 함께한 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나오죠. 바울과 디모데가 나오는데, 함께한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빌립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는데, 자, 잘 보세요. 교회는 누가 있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사들이 나옵니다. 예. 이 감독들은 뭐 저희 부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리더 역할. 또 집사님들은 셀 리더들이에요. 초대교회 보면은 셀 리더,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집사님들. 그리고 제일 앞에는 누가 나오죠? 그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을 들었잖아요. 막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사람들은 정말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했더니, 느헤미야가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 항상 성도들이 형편이 어떤지,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죠. 교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필요해요. 이걸 깨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 정치적인 세력의 공격들이 기독교회 역사상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송영호 선교사님 그 제자가 21살인데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누는데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마치 거의 목사님 같은 수준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잠깐 좀 이렇게 교제하면 나누는데, 자, 21살이래요. 근데 내년에 결혼한대요. 22살에. 성공한 거죠. 예. 근데 어느 집회에서 딱 만났는데, 이 청년이, 그 고등학생인데, 이 학생이 말씀 다 듣고 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제가 선교사님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네팔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복음에 동역하는 거예요. 네. 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성영호 선교사님이 건장하잖아요. 네. 키가 185고 그냥 체격 아시잖아요. 아신 분들 체격이. 근데 그냥 쭉 빠졌어요. 본인은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산악 지역 다니면서 어떤 일을 아마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당했나 봐요. 다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게 불편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걱정할까 봐. 그래서 그 가정들, 또 독일에 있는 형제들,
또 네팔에 있는 형제들, 교회들 얘기, 우리가 만나서 한 게 다 그런 얘기죠. 다 그런 얘기.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혼들이 어떤가, 성도들이 어떤가, 거기 일꾼들이 어떤가, 또 복음은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제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올바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어제 몇 시간을 얘기했어요. 점심 먹기 전에 거의 9시쯤 왔는데 아마 그 3시, 4시쯤 돼서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같은 말로만 엑스처치, 사도행전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교회의 본질과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계속 지켜가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죠? 3절에 보면은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그 감사와 기도가 나와요. 감사와 기도. 감사 기도죠. 감사.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 기도가 나올까? 교회 분위기도 지금 싸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복음을 사는 삶이 뭐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뒤에 보면은 그냥 전쟁의 전쟁. 전쟁터에서 이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서신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형제님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은 그냥 감사가 먼저 나와요. 감사가. 어떤 사람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마음에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안해서 근심하시는 거죠. 근심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한 그런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해요?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5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냥 헌금만 모아서 보냈겠어요?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감동하셔서 헌금도 모아서 보내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항상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그 첫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날, 하나님을 만난 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요. 6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요? 이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가 완성할 일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하실 일이라고 하는 그 확신. 내가 다 못 끝내면은 나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의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 선한 일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일을 마칠 것이고 완성하실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참 이게 당근이다, 이거 당근. 이건 뭐 당연한 거다.
내가 복음에서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거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 예. 나중에 특권이라고 말하잖아. 이게 우리의 특권이다, 나의 특권이다. 예. 복음이 아니면 오지 않는 일들, 복음이 아니면 당하지 않는 일들, 그런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디도서 2장 14절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어떤 나라는요, 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입국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국에 못 들어오면 감옥에 가야 돼.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예.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또 그런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각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대한 확신. 예, 주님께 대한, 첫 번째 주님께 대한 확신. 두 번째는 뭐죠?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7절부터 나오죠.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간직하고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복음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있으니까, 그 일에 동참하는 그 복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어요? 베스트 파티, 이런 그 시즌, 이런 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런 지체들을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고백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 제자를 데리고 이제 춘천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침 9시에. 춘천에 그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거기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거기 자리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울로 와서 공부할 때 그 대학 1학년 때 저를 이제 만났고, 그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죠. 또 제가 뭐 별 훈련시킨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한테 훈련을 잘 받았다고 늘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왔는데요. 여기서 자고 여기 형제님들 아침에 오시면은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주일 맞이해서 다른 데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교통 문제가 생기면은 그 교회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냥 어제 가라고 그래서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선교 후원을 하잖아요. 조금 하잖아요. 조금 뭐 잘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삶과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형제자님들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발걸음이 안 떨어질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내 아침에 얼굴에 잠깐 보고 달려가서 그 교회로 갔어야 되는데 아마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죠? 쉽게 말하면 이 기도는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거예요. 네. 어떻게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 9절을 보면은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어떤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릇이 커지는 거죠. 사람들을 품는 그릇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데,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사람들 관용을 못해? 그러면요,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건 외골수가 된 거지. 그건 극단주의가 된 거죠. 그건 아주 편협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할 때, 그리스도의 심정이 나의 심정일 때, 그게 진정으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기도가 뭐죠? 두 번째 기도는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자, 우리 안에 사랑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은 어떻게 하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데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병충해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자라도요, 병충해 한번 돌아가면은 완전 열매 못 맺어요. 농사 지는 사람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는 거. 그래서 성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결이. 요한의슬레의 그 믿음이 좀 위대하잖아요. 요한의슬레가 뭘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복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성결을 강조했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결국 그 모든 결국은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기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크게 첫 번째는 이제 나의 감사와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나의 기쁨과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12절에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감옥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딱 갇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조심해야겠다. 입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 안전하고 다 숨었느냐?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죠.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은 사람들이 다 풀이 죽어가지고 그럴 줄 아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야,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도 감수하고 가겠느냐. 목숨을 걸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하겠느냐.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자. 이렇게 나온 거죠.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네.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는 좀 이제 안 할래. 조심할래. 우리 자식들한테 괜히 어려움 오면 어떡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잠잠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셀 나만 믿고 따라와 거기에 보면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잖아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죠.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다투는 거예요. 이제 특히 다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좀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되게 큰 사람은 어떻게 자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와가지고 막 그냥 두각을 나타내니까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세력을 우리 교회 좀 크게 키우자,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좋은 뜻으로 우리 사도 바울 복음을 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자,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동기.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동기가 뭐냐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좋아. 시기해서 열심히 전하든 좋은 뜻을 전하든 나는 기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기뻐요?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어쨌든 뭐 태도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나는 기뻐, 이거잖아요. 그 기쁨을,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동기로 전해진 것도 기쁘고, 뭐 잘못된 동기로 경쟁심으로 전해도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니까 기쁘고, 그냥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요, 그런 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내 교회 해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런데 각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런 복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왕이면 어떻게 전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15절 보면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좋은 뜻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과정으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뭐죠?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그 20절 끝에 보면은 21절 바로 전에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었느냐? 뭐 때문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경쟁심으로 하든 좋은 뜻을 하든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되면은 나는 그거밖에 더 바랄 게 없어,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멘.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제 둘사에 있었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둘사에 죽을지 살지 둘사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나는 더 좋아. 나는 좋아. 왜냐하면 이제 모든 거 끝내고 주님 앞에 딱 가서 안식할 거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게 성도들에겐 더 낫겠어. 왜냐하면 성도들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복음에 더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나는 살아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는 사실 나 혼자면은 여기 세상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얼른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좋죠. 내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것이 또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나 빌립보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미 세팅해 놓으셨어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이미 프로그램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특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 특권이 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주셨는데, 즉 그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것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뭐가 오죠? 고난이 오죠. 복음 안 전하면 친구들하고 뭐 불편할까 봐 걱정 것도 없고 그냥 같이 어울리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또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도 마귀가 얼마나 정말 그래요. 방해해요. 어제 그 옥생이제가 간증 딱 영상 찍는데 여기서 모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마귀가 모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더라고. 모기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특권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그 특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여러분이 벌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뭘 위해서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또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특권이 뭡니까? 저는 순교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순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순교자적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님께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이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할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매로 가득 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형제 자매들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더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경쟁심으로, 다툼으로,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오직 죽는 것도 유익하고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특권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우리는 전우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이 비밀병기를 우리가 사용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처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믿고 나가게 했습니다. 주님, 순교자적인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냥 혼자 주님 만나서 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내실 그 복음의 완성, 복음 전하는 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일의 완성,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